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후에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저희 성도님들도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주일마다 기도하며 나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 교회에서 가끔 상사가 나서 한 해를 못 채우고 천국에 먼저 가는 분. 제 입장에서는 천국에 먼저 가는 건 축하할 일이라고 합니다만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면 저 목사가 정신이 있나 나면 슬퍼 죽겠는데 뭘 떡을 찬양할 일이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죽는 것은 할렐루야요 찬양할 일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바뀌어가야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어떤 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 있게 또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 그 폭군 네로의 그 치하에서 그래도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전도한, 그래서 그가 순교하기 바로 한 해 전에 AD 67년 그가 68년에 순교했기 때문에 영적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이러한 편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싸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또 다른 성경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은 우승을 목표로 싸우고 우승하면 금메달과 개인적인 명예와 국민적인 성원과 보상이 주어집니다.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의 1등 또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의 1등을 원하지만 진정한 1등은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당시 스펙이 아주 화려하고 으뜸인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중단 없이 꾸준히 달려간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하는 일도 다 마친 후에 시간이 되거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참 성공을 했다 하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요. 진정한 1등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나 언제나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1등으로 대우해 주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또는 저 중남미의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 우리 성사들도 많이 가 계시지만 그러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않고 늘 예외시키지 않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나오면 우리와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나는 내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 대답하시고 너무 저는 지쳤어요 라고 하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눈앞이 캄캄해요. 내가 너의 영영한 빛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너무 힘들어서 헤쳐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는 항상 두렵고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무 외로워요 하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토록 저와 우리 모두에게 편안함과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 곁에 또는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연세대 응원가가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겠지만 제가 다니던 1960년대 후반 지금 세상 임성훈이가 그때 저보다 한 학년 아래였으니까 근데 응원단장을 했어요. 임성훈이도. 근데 그때 연고전의 응원가가 이런 겁니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칼라카, 아칼라카칭, 아칼라카초, 아칼라카칭칭, 초초초, 랄랄라, 시스분바, 연세선수 라플라, 이야, 연세, 이야, 뭐 이렇게 응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에는 이기기도 하고 응원을 했어도 어떤 해에는 지기도 합니다. 지금 그때 그 시절 축구와 농구, 야구와 럭비 그리고 아이스하키 이 5개 종목에서 우승을 향한 연세대와 고려대에 뜨거웠던 그런 응원 열기가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게 외치면서 준비했던 물맷돌 5개 중에서 맷돌 하나를 이제 꺼내서 물매에다가 채워가지고 휙 해서 던졌는데 참 골리앗 장군의 이 이마에 정수리에 그대로 맞아서 결국 급소에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의 이러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자. 바울은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가 그 긴 거리를 완주하는 것 같이 믿음의 마라톤 경주를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서 마쳤다고 회고합니다. 인생에 대한 정의 중에서 인생은 B, to D라는 말이 있습니다. B는 birth, 태어남이고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B와 D 사이에 C는 무엇입니까? choice, 선택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한 것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0살짜리는 10살, 20살은 20살, 뭐 70은 70, 80은 80 많은 선택이 모여서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또 다른 C, 내 안의 C, 크라이스트, CHRIST, 바로 그리스도를 초이스 선택하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인생을 완주하는 그러한 삶의 선택은 지극히 귀하고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노라고 말합니다. 앞에 놓인 모든 난관을 헤치고 끝까지 달려간 인생. 그래서 승리의 그 인생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반려견 숫자가 2025년 현재 등록된 반려견만 600만 마리로 전체 우리나라 가구 수의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이러한 그 개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하루는 개가 고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먹이를 주고 엄청 나를 사랑하며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때로 아프면 돌봐주고 추우면 옷을 입혀주고 때로 그 귀한 아기가 타고 있는 그러한 그 유모차에도 나를 태워주기도 하고 자동차에 실어서 또 나를 날라주기도 하고 어쨌든 따뜻하게 대해주는 이러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살고 있는데 어쩌면 참으로 그들은 내게 있어서는 신과 같은 존재다.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철저하게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그러한 것을 보니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반려견조차도 자기 주인과 그 가족을 신처럼 받든다면 우리들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도 감수하시며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죽은 자에게는 다시 살리심을, 나중에는 저천국으로 초대하여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 찬송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지키자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인물입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7절에서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후에 8절에서 자신의 시야를 미래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미래는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으로 의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또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도 말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난 바울이 이제 육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씌워주실 의의 면류관을 내다보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서 전도자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것을 디모데와 또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1g의 행동이 1톤의 생각보다 낫다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또한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옳은 이야기죠. 또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제자 훈련을 받는 것,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또 오늘 이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 맞는 얘기죠. 기준이 사람마다 교회마다 참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우선이냐 이런 것이 다 다릅니다. 그 중에 어떤 한 가지도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란 말씀. 주께서 전도하라 하시면 예하고 전도하러 나가고 말씀을 읽어라 하시면 예하고 말씀을 읽고 주께서 예배를 드려라
하시면 예하고 즉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라 하시면 예하고 즉시로 무릎을 꿇는, 저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고 거듭 말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사무엘도 사울왕에게 순종이 제일 낫다고,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골프 선수가 사우디아라비아 왕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왕은 자신의 전용 비행기로 미국에서 그를 모셔왔습니다. 두 사람은 며칠 동안 골프를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골프 선수가 돌아갈 때가 되자 왕은 비행기에 오르려던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답으로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러자 골퍼가 아닙니다. 제가 머무는 동안 왕께서 환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꼭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말씀해 보세요. 골프 선수는 더 이상 사양하는 것이 왕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생각하고, 그렇다면 골프채가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귀국길 내내 골퍼는 왕이 어떤 골프채를 내게 보낼까 궁금했습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순금 골프채를 주실까? 아니면 다이아몬드와 보석이 여기저기 박혀있는 골프채일까? 세계 최고의 갑부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이 보내는 선물은 얼마나 대단할까? 집에 돌아온 골퍼에게 어느 날 편지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 안에는 골프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미국에 있는 커다란 골프 코스를 아예 통째로 선물로 주는 기증서가 들어있었습니다. 골프채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은 골프를 마음대로 칠 수 있는 바로 그 골프장을, 큰 그런 골프 코스를 하나 줬던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떠하겠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러한 선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꼭 해주십니다. 그것만도 얼마나 참 큰 선물입니까? 또 미래에는 영생과 천국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정도라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 말씀에서 바울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에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믿음과 정성으로 드린 추수감사 헌금과 성탄 헌금을 어려운 이웃과 교회에게 나누어준 일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하루는 돼지가 젖소를 찾아와 불평합니다. 나는 왜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을까? 사람들은 젖소에 너는 칭찬하면서 왜 나는 칭찬에 인색할까? 젖소, 너는 우유와 버터만 주는데 나는 모든 것을 주잖아. 내 가죽이고 내 모든 몸이고 심지어는 나의 족발까지 그들이 맛있다고 삶아 먹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나보다 너를 더 좋아할까? 이렇게 돼지가 젖소를 향해서 투덜거렸어요. 이 말을 들은 젖소는 돼지에게 대답합니다. 너는 죽어서 모든 것을 주지만 나는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우유를 주기 때문일 거야. 그렇습니다. 나중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대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겠노라는 그러한 다짐 속에 2026년 새해에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금년 한 해 참으로 은혜 속에 돌봐주신 거, 지켜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제 2020년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또한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또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